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에고에이미 7가지 나는 뭐뭐이다 라고 했던 신적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신적 표현 7가지 정리해 놓으면 생, 세, 양, 선, 부, 길, 참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생은 6장에서 나옵니다. 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두 번째는 8장에서 나오는 새, 뭘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양 해서 10장에서 나오는데요. 뭘까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네 번째 10장에서 똑같이 나오거든요. 뭘까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자, 다섯 번째 에고에이미는 뭘까요? 다섯 번째 부 11장에 나타나는데 11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죠? 나사로 사건 이야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에고에이미는 뭘까요? 여섯 번째 에고에이미는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길. 나는 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마지막 7번째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셨죠. 난 참 포도나무다. 자, 이 7가지의 이 에고에이미가 신적인 자기 표현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신 겁니다. 계시의 측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왜냐하면 나 자신, 예수님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게 은유적인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셨다는 게 조금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생명의 떡, 이거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주제들이거든요. 표현들이거든요. 생명의 떡이다, 빛이다, 양의 문이다, 난 선한 목자다. 이게 관계성이죠.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에게는 부활도 없고 우리에게는 생명도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부활 되시고 생명 되셨다. 자, 여섯 번째는 길과 진리 생명. 우리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다? 가지다 라고 하셨죠. 가지다. 그래서 붙어 있으면 살고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찍어내어 버린다. 불태워 버린다. 이렇게 세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 7개의 에고에이미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이해하시고 격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이제 7가지 신앙 고백. 요한복음 안에서 7부류의 인물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신앙 고백으로 고백한 내용들 7가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여, 사, 배, 마, 제, 도 7가지죠. 그래서 나는 1장, 그리고 4장, 6장, 6장, 11장, 16장, 20장에서 나오는 그 인물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굴까요? 1장에서 나타나는데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49절을 보시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임금이시다, 왕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4장에서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근데 이 4장에서는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이 신앙 고백을 하나 하고, 그리고 이 여인 때문에
그 주위에 그 마을 사람들이 하는 신앙 고백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4장에서 두 개의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로 묶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고백은 19절입니다.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총 3가지의 직무를 감당하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왕의 직분. 그 두 번째는 선지자로소이다. 누가 합니까?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냥 굉장히 피상적인 고백처럼 느껴지지만 요한 사도는 그것을 특별하게 예수님의 그 삼중직에 빗대어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이 42절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 사람들이 변화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4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표현이 42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선지자라고 고백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구주시다. 세상의 구주이신 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은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세상에 오실 그 뭐다? 선지자다 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14절에서 나타나요. 이제 네 번째 신앙 고백은 베드로 6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6장 69절.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다 라고 하는 고백을, 신앙 고백을 지금 69절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5번째입니다. 5번째 신앙 고백 11장에서 나타나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누가 신앙 고백을 할까요? 마르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죠.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것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정확한 신앙 고백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다음으로 6번째 신앙 고백. 6번째 신앙 고백은 몇 장에서 나옵니까? 16장에서 나옵니다. 16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몇 절을 보시게 되냐면 30절을 보시면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합니다. 누구의 신앙 고백입니까? 제자들. 자, 마지막 7번째 신앙 고백은 도 누굽니까? 도마죠. 의심 많은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8절 말씀을 보시면 20장 28절 말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또 도마가 하게 되죠. 도마 28절. 이렇게 해서 총 7가지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7부류의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 그리고 여인들, 사마리아 여인과 그로 말미암은 백성들, 사람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르다, 그리고 제자들의 신앙 고백, 마지막 도마의 신앙 고백까지 총 7가지의 신앙 고백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거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3가지의 오해의 모티브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13가지의 오해의 모티브는 내용이 꽤 깁니다. 내용이 꽤 길어서 지금 다 다루기는 조금 어렵고, 우리 집사님들께서 이걸 정리하시면서 그 하나하나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고, 또 혹시 제자들,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필사를 해 나가시는 게 주요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언급만 하고 넘어간다면 2장을 보게 되면 성전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내가 이거를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45년을 넘게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단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떤 것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겁니까?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진정한 참된 성전을 일으키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이 이야기를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영생을 어떻게 얻겠느냐라고 했을 때 거듭나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오해의 요지가 바로 이제 거듭남이라고 했던 표현이고, 또 4장을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와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진정한 생수가 무엇이냐, 나는 참된 음료다, 나는 참된 생수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건 나에게도 좀 달라, 물 길러 오지 않게 나에게도 좀 그걸 알려달라,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양식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양식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우리 몰래 식사를 하셨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게 되고, 또 7장을 보게 되면 7장에 순환 예고에 대한 오해가 첫 번째 나타나게 됩니다. 순환 예고에 대한 오해가 나타나게 되고, 또 순환 예고에 대한 오해가 두 번째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환 예고 오해 1, 순환 예고 오해 2에서 두 가지의 오해가 같이 겹쳐 있다라고 해서 순환 예고 오해 1,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13가지의 모티브지만 그 동그라미 1, 2, 3은 12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간에 그 두 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환 예고에 대한 오해가 두 가지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8장에 보면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 그리고 영생에 대한 오해, 아브라함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것, 그리고 10장을 보게 되면 선한 목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똑같이 10장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그냥 참담해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13번째는 11장에서 나사로의 소생에 관한 오해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믿느냐?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웁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울고 막 이렇게 비통해야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고 그 이후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말 마르다를 비롯한 유대 백성들이 알고 있었을까? 몰랐다는 것이죠.
그 참 의미는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13가지의 오해의 모티브까지 정리를 해 나가시면 요한복음이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 특수,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이야기들 정리하시고, 또 7가지의 그 7가지 이적들, 그리고 세 번째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무엇라고, 누구라고, 어떤 존재로 계시하셨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신앙 고백하는 모습들, 그게 이제 7가지의 신앙 고백으로 이제 좀 나타나는 것이죠. 13가지의 오해의 모티브까지 쭉 정리하시다 보면 주님이 누구이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구원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시간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정리할 게 꽤 많아요. 요한복음은 분량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나가면서 그 분명한 메시지를 좀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또 사도행전, 또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